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시련의 밤에 드린 기도와 찬송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련의 밤에 드린 기도와 찬송.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1965년에 실제로 프랑스에서 고급 아파트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거래 대상은 젊은 변호사 한 분과 나이가 든 할머니와 이렇게 거래거든요. 할머니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매월 $500를 이제 그 할머니에게 주면서 할머니 돌아가시면 소유권은 그냥 다 받는 거예요. 자, 그때 집을 산 이 변호사의 나이가 47입니다. 그리고 할머니 나이는 90세. 자, 변호사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이제 몇 년 있으면 할머니 돌아가시니까 아주 싼 값에 아파트를 다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30년 후에 변호사는 77세에 죽었고 할머니는 120세 여전히 살아 계셨어요. 그리고는 2년 후인 122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변호사 자녀들이 2년 동안 더 돈을 낸 거죠. 따져보니까 제값에 다 주고 아파트를 사게 된 겁니다. 하나 얻는 교훈입니다. 수학은 공식대로 풀리지만 인생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립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수학은 공식대로 풀리지만 인생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립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나 여러분 이 국가의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 25절의 한밤중에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 모두는 시련의 밤을 지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이제 가족 관계 가운데 시련의 밤이 있고 또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도 또 시련의 밤이 지나는 사람도 있고 직장과 사업에 있어서 참 어려움의 그런 밤을 지나고 국가적인 것도 심각한 그 위기 가운데에 오늘 이 밤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시련의 밤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본문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어요.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방향을 확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앞에 16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마게도냐 사람이 어떻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좀 도와주소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유럽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처음에 가서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는 굉장히 순조로웠어요. 여러분 11절에 16장 11절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오늘 여기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고쳐준 거예요. 이 여자는 이게 점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귀신에 붙들려 가지고 점을 기가 막히게 치거든요. 예. 귀신에 매여 있던 이 여종을 긍휼히 여겨서 치료를 해줍니다. 고쳐줍니다. 자, 귀신이 나가자 점치는 능력이 사라졌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 귀신 들린 이 여종에게 돈을 받아 먹고 살던 이 주인이 바알과 실라를 고소하여서 억울하게 재판받은 결과는 매로 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옷을 찢어 벗기고 그리고 매로 치라, 그리고 나서는 저 깊은 감옥에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게 오늘 좀 전에 읽은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아니, 내가 빌립보에 가고 싶어 그런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여기에 왔는데 이 억울한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또 리더가 되고 또 맡은 직분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저 여인은 귀신에 묶여가지고 인생을 낭비하는 이 모습이 불쌍하게 여겨서 긍휼을 베풀어 주어서 이 귀신 들린 그 여인을 고쳐주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매맞고 깊은 감옥에 빠지게 된 그런 상황.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참 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가운데에 이런 생각지도 못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대방을 좀 위해 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매맞고 그리고 투옥당하는 그런 어려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딱 좋은 그런 상황. 오늘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것은 오늘 그들의 입에서 원망 대신에 오늘 그는 기도합니다. 탄식 대신에 찬송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아니 어떻게 이런 시련 중에서 그가 기도하고 찬송 감사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이 교훈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련의 밤을 만나면 누구나 갈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고 신앙이 아무리 뛰어나도 갈등 없는 사람 없어요. 시련의 밤을 만나면 누구나 갈등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시련의 밤을 만나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네. 마음의 평안도 다 깨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바울과 이 실라가 매맞고 투옥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16장을 뒤에 16절부터 쫙 읽어보면은 그게 하루에 다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한밤중에 그가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을 만났거든요.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몇 시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보통 만약에요,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고쳐줬는데 오늘 여기 뒤에 보시면은 아니, 이 주인이 화가 나서 바알과 실라를 바로 잡아가지고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성을 요란케 했다 하고 일제히 고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매로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늘 눈에 띄는 것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이 한밤중이라는 이 시간이 NSB 영어 성경에는 about midnight, 밤 12시 정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관이 재판을 하는 경우가 퇴근이 한 5시간 생각하면은 한 7시간 정도의 시간이 그 인터벌이 있단 말이죠. 간격이. 자, 보세요. 갑자기 봉변을 당했단 말이에요. 억울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매 맞아서 아픔이 있는 상황. 여러분, 즉각적인 감사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여러분, 누구나 다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앞에 여러분, 우리는 찬송 감사 쉽지 않아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 두 아들이 여러분 여순 사건 때에 그 공산당 그 학생의 총에 맞아 순교를 하잖아요.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장례식 때에 이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 아마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9가지 감사가 나오기까지는 그래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순교했는데 바로 감사가 나온다? 아니에요. 그 손양원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때 이 손동희 권사님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줬는데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 아마 추천 도서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사 참배 거부로 지난 5년 동안의 혹독한 감옥 생활도 강철 같은 신앙심으로 꿋꿋하게 버텨온 아버지였지만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고 나자 그 충격을 이겨낼 수 없는 듯 비통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굉장히 갈등을 겪고 그 갈등 가운데에 그 일어서는 시간들이 그 인터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바울과 실라에게도 매맞고 갑작스럽게 아니 좋은 일을 했는데 매맞고 억울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런 갈등을 겪는 그런 딛고 일어서는 그 인터벌의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을 좀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 내 신앙에 대한 갈등도 아마 경험을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갈등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없나? 내가 목사가? 뭐 이런 마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자라는 거, 갈등이 있다는 거.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이기고 여기에 승리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은 시련의 밤에 갈등을 딛고 일어서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승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승리가 시작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시작이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내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런 시련을 줍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면은 저도 마찬가지요. 기도도 안 돼요, 사실은. 기도도 안 되고 막 다 내려놓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한 7시간의 인터벌의 시간을 가지면서 한밤중에 밤 12시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억울하고 힘든 그런 가운데 기도하면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딱 떠오르게 하시는, 항상 참 제가 좋아하는 이 구절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힘을 얻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 말씀을 잘 아실 텐데,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지막 절 따라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거, 여기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여기에 되지 않는다 말씀하잖아요. 하물며 보배로운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해 가시지 않겠느냐?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고난과 시련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20만 개 이상 되는 그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관찰하시며 보살펴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시련의 그 한복판에 있는 상황 가운데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 하나님은 진짜로 정말로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의 일생에 대하여 시편인데 거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굉장히 참 은혜로운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17절에 보니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그는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 여러분,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나중에 그 애굽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가서 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출애굽할 때는 200만 명에 넘는 사람들이 그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시간, 이스라엘 민족을 한 민족으로 만드는 인큐베이팅 시간, 품고 때로는 키우는 시간. 하나님이 요셉을 한 사람 보내가지고요, 인큐베이팅 시간, 거기서 품고 그리고 또 여기에 그 키우는 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팝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열심히 일하는 중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됩니다.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물리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어떻게 보면 인생이 자꾸 꼬이게 되는 거예요. 팔리고 노예로 가고 또 억울하게 여기 감옥에 들어가고, 가서 꿈을 해석해 줬더니 그 술 파는 관원은 다 잊어버리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19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표가 여기에 찰 때까지. 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러분,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고난이 있을 뿐이에요. 고난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그 시간을 요셉은 어떻게 견뎌냈느냐, 그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느냐 오늘 말합니다. 따라해보시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이 그를 강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단련합니다. 말씀이 나를 강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여기에 이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하고,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나를 담대하게 하고, 말씀을 듣다가 교티하다가 이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시련과 고난의 그 한복판에 때로는 이 말씀이 나를 사자처럼 담대하게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요,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면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잡을 섭자, 다스릴 이자, 꽉 잡고 다스린다. 한자로 여기에 잡을 섭자, 다스릴 이자, 꽉 잡고 다스린다. 하나님이 우리를 꽉 잡고 다스린다. 우리는 혼자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꽉 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이라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 앞에, 아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질문할 때가 많아요. 절대로 여러분 낙심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 기대하시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시련의 밤에 섭리적 믿음으로 찬송하면 분명 승리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는데 섭리적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이 나를 다스릴 줄 아는 그 믿음으로 여기에 찬송하면 승리하게 된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봅니다. 한밤중에 오늘 여기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근데 여기서요 끝나지 않아요.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막 기도하다가 그 섭리적인 믿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 이것을 믿게 되니까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기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믿음을 내가 갖게 되니까 그 다음에 찬송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고난 중인데 찬송합니다. 시련과 아픔이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데도 오늘 여기에 찬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시련을 견디고 때로는 고난을 견딜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처럼 찬송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이거는 안 돼요, 여러분. 섭리적인 신앙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내가 믿는 사람은 찬송까지 여러분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를 가만히 보면 바뀐 것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깊은 감옥 속에 있습니다. 발에 착고가 차여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합니다. 여러분, 찬송에는 두 가지 찬송이 있죠. 평안할 때 찬송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에게 고난 중에 부르는 이 찬송, 이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을 믿는 사람, 나를 꽉 붙잡고 이끌어 가신 그 확실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찬송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 찬송하는 오늘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억울해요. 매맞아 지금 피범벅이 되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섭리의 신앙을 내가 알게 되니까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찬송.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야, 참 너희들은 참 높은 고지에 올라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굉장히 감동하실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의 기적은 초자연적인 기적.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을 봅시다. 좀 전에 읽었던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지진이 나면 옥토가 흔들리죠. 이 경첩들이 빠지고 열리는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미얀마 많이 무너지는 것처럼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지진 일어난다고 해서 여기에 단단히 매어 있는 이 착고에 발에 착고가 열리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러한 일들. 다시 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을 때에 뭐예요? 찬양이 나와요. 이럴 때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 자, 또 하나는요, 영적인 기적이 또 여기에 일어났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실라 이거 감시하고 감독했던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여기 일어났습니다. 잠을 자다가 지진이 일어나니까 눈을 떠보니 아니 옥문이 다 열려서 여기에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만약에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로마법에 의하면은 이 간수는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오늘 여기 보니까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해요. 죽지 마라. 우리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간수는요 감동을 받습니다.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바울의 일행을 보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죠. 한번 보세요.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당신이 전해준 이 구원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바울이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이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이 구원 받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간수와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보니까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니라 했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기적이 이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고난 시련의 그 한복판에서 기도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믿고 믿을 때에 오늘 여기에 찬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놀라운 이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초유자연적인 기적,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기적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큰 책임은 바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짜 하나님은 오늘 또 전국 방방곡곡에, 옛날에는 저 기도원마다 산마다 금요 철야기도 하고 철야기도 많이 기도했는데 기도가 지금 굉장히 필요할 때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이 나라를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역사하신다는 우리는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던 지금 98세거든요. 박희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지금 98세인데 6.25 사변 때 이분이 저 이북에 있었어요. 일사후퇴 때 이남으로 월남하셨는데, 그분이 저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교역자로 사역하면서 장로님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이 박희천 목사님이 설명을 합니다. 6.25 전쟁이, 한국 전쟁이 그 초기에 여러분 그냥 며칠 만에 그냥 저 낙동강까지 내려왔잖아요. 김일성은 저 수안보까지 내려와서 거기에 어떤 전투지 사령부를 거기에 만들어 놓고는 저 8월 15일까지 인공기를 저 광복동에 꽂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막 총력을 기울여서 낙동강 그 방어성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때가 장마철이에요. 당시에 우리에게는 우세한 것이 공군력, 폭격기들이 이제 출동할 수 있는데 장마철이란 말이에요. 장마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기도회를 저 목사님, 장로님들 있는 초량교회하고 부산중앙교회에 이승만 대통령이 가서 이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실제로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박희천 목사님이 이 장로님들에게 들은 이야기죠. 그래서 전국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눈물과 콧물이 그냥 얼마나 쏟아졌는지, 그 당시에는 마룻바닥이잖아요. 예배드리는 마룻바닥. 콧물과 눈물이 끈적끈적하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회개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회개 기도. 신사참배를 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요, 자꾸 분열하고 싸운 것에 대하여서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어떤 환상을 보는데 인민군들이 막 쫓겨가는 그러한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맑게 하여 B-19기 폭격기들이 동원되어서 인민군들을 꺾었던 일화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여러분 기도하는 용사들, 기도하는 교회들을 통하여 여러분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거는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개인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우리 개인의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1975년 미국의 LA 지역의 파사디나에서 한 선교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헤럴드 보켈 선교사님, 헤럴드 보켈 선교사님 장례식이 있는데, 이 헤럴드 보켈 선교사님은
1929년에 한국에 오셔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아주 유창한 한국말을 사용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이분이 한국을 돕기 위해서 미군의 군목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군목으로. 그래서 미군 군목으로 지원하면서, 여러분 여기에 거제도 있죠. 포로 수용소에, 거기에 군목이 되셨어요. 열심히 그 거제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그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을, 포로된 자들을 사랑했는지 이 포로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정말 포로들을 아끼고 복음을 전했는데, 세례받은 사람이 4만 5천 명, 그 중에 137명의 포로가 목회자가 되었어요. 137명. 이 중에 신학대학 총장도 나오고요, 그리고 7,000명 정도 성도를 또한 목회하는 목사님도 거기서 나왔어요. 자, 이 목사님, 헤럴드 선교사님이, 군목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초소를 이렇게 쭉 방문을 하는데, 초소와 초소 사이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서 기도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소리가 굉장히 애절한 기도 소리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용서해달라고.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내 아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내 아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애절하게 기도하니까 딱 기다렸다가 이 목사님이 이분을 딱 만나서 손을 딱 잡고,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냐. 근데 이 포로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이북에서 인민군이니까요, 인민군으로 이제 포로되어서 왔으니까, 저 북한에 있을 때에, 이북에 있을 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대요. 근데 아내가 아주 철저한 기독교 신자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 갔다 오면 어김없이 아내를 때렸대요. 한 번은 수요일 날 집에 갔는데 밥상은 차려져 있는데 아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달려갔다는 거죠. 예배당에. 예배당 달려가서, 그 당시에 마룻바닥이잖아요. 설교 중인데 흙 묻은 신발을 그냥 그대로 신고 가서 그 마룻바닥에 예배드리는 그 아내의 머리채를 딱 잡고는 그냥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는 매를 맞고 나서 부엌에 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싫어가지고 부엌에 달려가 부적갱이로 또 때렸다. 이 아내는 다른 말은 잘 듣는데 교회 가지 말라는 건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전쟁이 나서 인민군에 징집되어서 여기에 전투하다가 미군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 미군 장교가 신문을 하는데 십자가를 그리고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기독교를 의미하고 노래는 찬송을 의미한.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노래 부르더래요. 보니까 이 찬송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포로는 한쪽으로 딱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살고 싶어가지고, 근데 교회 다닌 적은 없고, 근데 그때 마침 아내가 부엌에서 불렀던 이 노래가 좀 생각나더래요. 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그냥 가사가 생각 안 나더래. 그래서 대충 가사를 읽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 한국말 못 알아듣고 내가 말하는 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막 불렀대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빼더래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 내가 그래 때렸던 그 아내가 불렀던
그 찬송이 그래도 흥얼흥얼 거리면서 노래를 하는 그것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내가 죽일 놈이라고. 네 놈이 죽일 놈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북한의 이북에 있는 북녘 땅에 있는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라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시련의 밤, 어떤 분은 한밤중일 수도 있어요. 완전히 한복판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뛰어넘어 이렇게 섭리적인 그 신앙으로 나아가면은 찬송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시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하나님 일하심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련의 밤에 드린 기도와 이 찬송, 여러분 오늘 누구나 다 시련을 만나며 갈등이 다 있다는 사실, 우리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 갈등을 넘어서 오늘 여기에 기도하면 승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얻은 이 섭리의 그 신앙, 섭리의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게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